오늘은 오직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오직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 전체를 다시 요약을 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은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강 동편 쪽 땅을 이렇게 점령을 이미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를 상기하게 해요. 그게 뭐냐? 요단 동편 땅에도 이제 세 군데를 도피성을 세워라 하는 그것을 상기시켜요. 왜 도피성을 세웠는가?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내가 율법을 이미 선포한 거를 40년 만에 다시 한다 하는 거를 또 상기시켜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이 새롭게 율법을 선포하는 걸 잘 상기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요단 동편에 그 사해 오른쪽 또 요단강 오른쪽, 그러니까 하부부터 저 위에 상부, 지금도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헬몬산 거 지역까지 동편 오른쪽 전체 땅을 놓고 이미 너희가 성취한 땅. 그러나 이건 일부분이다. 앞으로 요단강 건너면 진짜 성취할 땅이 남아 있다. 이 땅에 대한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를 그 죄를 떨고 의로운 자로 살려내고, 그리고 이 땅의 그 고난과 또 부패, 그래서 이 땅이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상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생명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리는 41절부터 43절에 세워진 도피성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으로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아래쪽으로는 루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를 받았고요. 중간 지역은 갓 지파가 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고, 제일 북쪽은 이제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가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그 세 지파의 각 성 하나씩을 골라서 이제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루벤 지파는 게셀을 그랬어요. 이 하부의 루벤 지파 중에 게셀이라는 성읍은 도피성이다. 그 다음에 중간 지역 갓 지파에서는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그 중간지대, 거기가 도피성이다. 그 다음에 상부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제비 뽑아서 받은 중에 바산 골란이라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도피성은 목적이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당한
집에서 바로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남은 한 사람은 복수를 당하지 않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살다가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 나거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살려라. 그 목적은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살리려고 하는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대로 두면 다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방해놓고 대적하는 도구로 이용을 해서 속여서 죄인을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하고 영원한 형벌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탄에 의해서 부지중 범죄하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 40여 년 동안 계속 범죄를 저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했더니 기성세대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 60만의 장정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로 이렇게 도피성을 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44절 4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왜 다시 40년 만에 다시 내가 율법을 선포하느냐? 5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할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장정 60만으로 이제 그 통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기성 60만은 죽고 새로운 세대 60만이 그 숫자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그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배우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4절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율법을 세 가지 단어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거는 증언이라는 거는 뭐냐? 말로써 가르쳐 준 거예요. 말로써. 그 다음에 규례는 뭐냐? 이건 큰 틀, 하나님의 법을 큰 틀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은 큰 틀입니다. 법의 큰 틀. 그 다음에 법도들 하는 것은 시행세칙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법을, 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법을 적용해라 하는 시행세칙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모세가 자세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뭐냐?
증언과 또 규례와 법도를 여기 주신 목적, 바로 그들이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앞에 우리가 40절에서 앞에 끊었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도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는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심으로 그 생명력이 영원히 너희들에게 있게 해줄 것이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은 먼저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 그 다음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그걸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새 언약이에요. 그걸 언제 주셨느냐?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때 예레미야에게 이제 구시대는 이렇게 함락됨으로 끝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자들의 벌이 바로 예루살렘, 마지막 남았던 그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한다. 그러나 나는 이후에 다시 이들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도록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을 다시 풀어준 곳이 히브리서 8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다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바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단번에 하늘 성소에 제물이 되셔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다 구원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뜬금없이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예언하면 뒤에서 반드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그 뿌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가르쳐주겠다 하고 5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하게 율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6절부터 49절까지는 성취된 땅을 상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중에 이미 성취된 게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남쪽에는 헤스본이라는 나라, 북쪽에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 아모리족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아모리족이 요단 동편에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치라고 해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준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 그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남은 땅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바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영원히 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예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냐?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여기가 천국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성령 역사하는 그곳이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형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이 땅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천국 준비하고 오시면 교회가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편 땅을 봐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앞으로 서편 땅도 주실 것이다. 그 땅이 너희가 한없이 오래 살아야 될 땅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어가 봤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과연 요한계시록에 있을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면 창세기에도 있을까? 창세기부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 골고루 476회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땅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명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편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 천국까지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예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이 복음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15장 7절에는 계시록 15장 7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성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꿔서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이라는 게 뭐야? 세라는 말은 한 대가 계속 이어져서 왕노릇이라는 건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왕노릇이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뚱구름 잡듯이 천국을 망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천만에 어떻게 산들 뭐 별수가 있겠냐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너무 여기를 뻥튀기 하지 말라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목적지가 희미한데 만들어지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과연
눈에 보이며 그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있겠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투루게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계시록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복음이 영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천국이 세세토록 영원한 영광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너희가 한없이 오래 살게 할 거다. 이게 다 영혼과 다 통하는 동의어예요. 말씀을 더 세밀하게 보시고 영원히 남의 나라, 남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이라는 걸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